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복음이 확장될 때 우상의 질서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은 하나님 나라의 새 기초를 세우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음이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상의 질서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능력이 만날 때 도시의 숨은 뿌리가 드러납니다. 지난 19장 11절로 20절에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확증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마술과 주술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비싼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단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우상적 삶의 구조를 끊어내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 말씀이 흥왕하면 꼭 따라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상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고 살던 이 자부심, 정체성, 문화를 흔들기 시작하면 어둠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1절로 27절은 그 저항이 어디에서 터져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9장 11절로 20절이 개인의 회개를 보여줬다면 19장 21절로 27절은 도시의 구조적 우상이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 신전은 종교를 넘어 도시의 경제와 관광, 자부심과 문화 전체를 떠받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예수만이 주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을 돌이키자 이제는 개인을 넘어 도시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우상의 질서를 흔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전진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정에 따라는 표현이 단지 여행 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의 다음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도시를 흔드는 사역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는 바울의 시선을 더 넓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복음은 한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지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 아래 진행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잠시 더 에베소에 머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흥적 열심이 아니라 분별과 준비 속에서 전진하며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과 팀의 질서 속에서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늘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큰 소리로 앞으로 나가라가 아니라 종종 조용히 이제 방향을 바꿀 때다라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둘째, 우상은 신앙 문제로만 남지 않고 반드시 이익 문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3절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즈음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소동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소동의 중심은 말싸움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업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고 그의 업은 개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수입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업자들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업으로 우리가 번성하는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설득하여 많은 사람을 전향시켰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데메드리오의 말은 종교적 분노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업이 위태하다. 우리의 이익이 흔들린다. 우리가 누리던 번성이 무너질 수 있다. 우상은 늘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익과 통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속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 익숙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너무 과격해. 그렇게 하면 현실이 무너져.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 복음은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것 위에 세워진 삶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우상은 늘 말합니다. 그 기초를 건드리면 안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셋째, 우상은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묶지만 복음은 진리로 자유롭게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작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경제 문제를 종교와 도시의 자부심으로 확장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내 이익이 흔들린다. 둘째, 공동체의 전통이 무너진다. 셋째, 도시가 위협받는다. 그럴듯하지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의 핵심은 진리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우리의 자부심이 사라진다. 우상은 늘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진리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겉으로는 소동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질서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옮기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 흔드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우상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안전과 번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이 자신들의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묶고 있던 우상의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건드리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고 착각했던 우상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을 넘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로 옮겨갈 때 반드시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 기초의 공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을 따라 결단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우상의 기초를 드러내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복음이 제 삶의 선택과 관계와 일터까지 다스리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로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결단을 주시고 작은 순종으로도 주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